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데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싹이 나면 죽은 나무처럼 보였으나 살은 나무로 판명이 되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똑같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남으로 생명이셨구나,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주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사로의 그 오누이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빛이다 이거예요. 빛. 생명 있는 사람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든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을 때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캄캄할 때 아무리 활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인간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은 방황하는 인생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살지만은 다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악의 상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했느냐 이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안내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학교 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방향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인생의 빛이요 바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했던 모든 생활 자체가 이정표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앞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생활은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내 방향과 나의 추구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치 아니하고 뿌듯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정말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답답하고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잡을 듯 잡을 듯 하면서 잡혀지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를 가면 다 왔다 하잖아요.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한 사람이 출발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도 땀은 흘리지만 힘들지만은 정상에서 가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야 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볼 수 있듯이 예수 믿는 그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내 신앙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안녕, 그 모든 평안과 행복에서 정착하지 않냐고, 이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쓰여지는 도구의 또 시간의 기회라고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히,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후회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별스러운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죽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박수를 치면서 옷을 집에 갈라 가져가고, 그럴 때 누가 그를 승리자로 영광을 받은 자로 알았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죽으면서까지도 원망하지 않냐고 다 이뤘도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신 후에 드러났다 이거예요.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그 길을 놓아줬던 그 길대로 따라오는 자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손잡아 이끌으시고 맞이해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비추을 때 스데반 집사를 잘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 한 편을 다 채 하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볼 때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안타깝고, 누가 볼 때는 바보스러운 것 같이 느껴졌는지 모를지라도 그는 봤습니다.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십자가 죽인 예수는 지금 나를 오라고 맞이해주고 있다 하면서 돌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자,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집착되고 그 기독교에, 그들이 볼 때는 유대교인데 이제는 적은 무리인 기독교에 빠져서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를지라도 그는 분명히 목적을 향해서 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생활들이 왜 분리가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진 거면 영적 생활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돌을 맞아 죽었어요. 악담을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 더 악담을 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인자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봐라 하면서 힘있게 안갚음으로 그들의 악담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엄연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종교에 말한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해답입니다마는,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이력서에 쓰더라도 종교 뭐냐 그러면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런 자원 속에서 구분시켜서 말할 때 종교는 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종교와 다르다 해서 계시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계시 종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모든 종교는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평안과 잘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들이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이방 그 종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봤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을 기준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자에게 강도가 달라붙고 도덕이 달라붙고 정치판 속에서도 나하고 비등비등하고 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저 사람이
나하고 경쟁자다 하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의 대상이 아니면요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원수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놔두면 나는 지옥 간데 저들은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억울해서 안 되지 해가지고 같이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 건지러 가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가길 수밖에,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왜 저들은 똑같은 피조물인데 왜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냐 이거죠. 같이 지옥 가자 하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이러니까 그럴 수 있냐, 미워하여서 시험 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이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드는데, 그 시험 든 것이 궁극적인 하나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는 기독교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왜 나하고는 안 맞다 하면서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그분을 모실 때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을 원했던 것,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말에 의해서 속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면은 바로 꿈에서 깨는 순간부터 현실이 중요하듯이 꿈속에서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해서 모든 걸 정통원해서 살았지만 꿈에서 깨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이게 바뀌어지죠. 꿈에서 현실이었던 그 현실은 꿈이 되어버렸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이 딱 나타나듯이 이 땅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는 순간에 바뀌어져 버린데, 야, 현실이라고 했던 그것이 꿈같은 세상이었구나 하면서 가봤어 했던 그 천국과 지옥이 현재 그 나라 가면 나타나면서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지옥, 영원한 나라 천국이 딱 갈라졌을 때, 그때도 바로 이게 호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준비기도 하시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파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사역에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건 25장에서 마무리합니다. 25장에서 마무리해서도 거기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천국에 관하여서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3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모두 어디에 대해서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 모든 인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언젠가는 나타날 그날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 있느냐,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대결하면서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둘이 서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싸움 속에서는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지고 결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졌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생활했던 그들이 아지트를 삼고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바로 그 수종들고 생활했던 그들이 여기에서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편이 갈라져서 완전히 하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그리스도를 미가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용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진자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겠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가르쳐주고 있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꼬드기고 미혹시켜서 바로 자기 있는 대로 끌어오는 거죠. 이 사자들, 자기 부하들을, 자기 편에 있는 자들 꼬드기어서 미혹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든 자들이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들의 30%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따라서 합시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싸우면은요 반드시 지는 자, 이긴 자가 있어요.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졌어요? 미가엘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용을 설명했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땅에 내쫓겼다. 땅에 쫓겨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져가지고 화풀이를 하듯이 바로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구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쫓겨서 아디트를 삼고 여기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을 할 때에 거기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다는 겁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땅으로 내쫓기니까 땅에는 바다에 땅에 이 지구에 속하는 모든 자들은 화가 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은 살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듭니다. 이제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 내년은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기대합니다. 어떤 이는 해돋이에서 빌면 도와줄 것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고사를 지내면 신이 도와줄 것이다. 또 대인관계를 잘 맺으면 이게 재산이다. 이렇게 저렇게 최선으로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제는 나는 우리 가족 그래서 가족을 울타리 삼고 힘을 합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도 힘든데 아는 사람이 유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을 팍팍 썩이고 그럴 때 또 실망하고 하다 보니까 기댈 것도 없고 상처뿐이더라 이거예요. 다 그러냐?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순간에 뻥뻥 터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져서 땅으로 지구로 내쫓김을 받고 터를 삼고 생활하는데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용과 곧 마귀와 사탄, 그 악한 영들이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것은 한시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죽으면 끝나지 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냐 하면서 거기에도 뭐 빠지면 안 돼 막 하고, 다른 건 다 믿더라도 나는 그 믿지 않는다. 어느 교회 안수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요, 골 때립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골 때리냐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아주 골 때린대요. 누가요?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서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노동운동하러 다닌대. 노동운동.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운동 뭐하러 자기의 마음에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하고 사용하고 거기에 털을 잡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예수만 믿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 이게.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가르쳐준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이 인도한 것을 따라가고 결국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세상에 떠나게 될 텐데 천국에 가잖아요. 영광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완전히 반박하고, 그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남누가 듣지도 않지만 유명한 지식인이고 유명세를 달리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하면 더 엄청난 충격 속에서 누가 이랬는데 하면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지는 자 이긴 자가 하늘의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이 땅에서도 바로 둘로 나눠진 거예요. 어차피 오른쪽을 선택하냐 왼쪽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해요. 어디에 속하느냐. 이긴 자에게 속하느냐 진 자에게 속하느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셔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요,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적인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이 영이세요. 성령.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영 자체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실제로 생각해야 된다. 실전이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얼굴이 보이죠? 내 얼굴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거울을 보고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코가 크다 적다, 얼굴이 여기에 강대뼈가 나와서 완전 여기를 깎아내야겠다,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놨나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성형한다고 돈 좀 내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안달해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가치 때문에 세상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운 사람을 원해요? 이쁜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막 내가 다른 거 못하도 내가 알바 해가지고 내가 너 성형해줄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사회는 이쁜 사람을 요구하니까. 날씬한 사람 원하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살 빼가지고 야 이쁘다 그런 말 들으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외모에 보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모양이 그렇냐 저렇냐 왜 저래 막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서 모두 보냐고요? 영혼에다가. 육체는 그럼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아무리 그릇이 값지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이런 명절 때 선물들을 받아보면요, 포장이 너무 멋있고 버리기가 아까운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병에다가 꿀을 담는 것이 아니라 막 단지 꿀단지랑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떤 포장은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버리잖아요. 결국은 버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비만 줄이더라도 가격이 다 내려갈 텐데 포장비 다 얹어서 우리가 또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아무리 이쁘게 하더라도 영혼이 바로 없으면 이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필요 없냐? 아니다 이게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으로서. 그러나 뭐가 주인이냐? 내 영혼아 했을 때는 소유물같이 느껴져서 영혼은 내 것이다, 내 주인은 나고 영혼은 내 소유물이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시편 기자는 그것도 가르쳐주고, 진짜 주인은 네 영혼이다, 나 영혼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 영혼아. 이제는 나 영혼이 있을 때가 어느 날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육체는 그러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예요. 영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동안의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육체에 있을 동안만입니다. 이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이 땅에 와서 온천을 꾀하는 자고 꾀하여서 미혹시켜서 둔갑을 시켜가지고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도록 바꿔놔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영혼 존재조차 부정해버려. 죽으면 끝나지 뭐 그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영혼의 우리의 실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여진 것이 뭐 때문에 움직여요?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육체가 움직이기 전에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할 때 오늘 여기도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야 해요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단을 했잖아요. 생각 내일 주일이지. 이 생각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결단이 되어질 때 가자. 그러면 이 육체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옷이 입혀지듯이 영혼의 옷이 육체예요. 나중에 옷을 다 벗고 나면 알몸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가 벗겨지고 나면 나중에 영혼만이 딱 올라가는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신령한 부활이 되어지는데 영혼이 육체가 되는데, 지금 육체는 썩을 육체지만은 실 영혼에서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뀌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땅에서 나왔어요. 영혼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육체가 되어서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영혼, 이게 우리의 실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양식을 우리 기준히 여기면서, 목숨부터 있는 한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아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알기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한 귀한 시간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서,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대충 살아. 죽으면 다 끝나. 다 맞는 거고, 맞아 여기서 막 이구동성으로 다 맞다고 박수 주면서 그대로 막 똘똘 뭉쳐서 급물살을 타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나 혼자 그게 아닌데 하다가 나도 왕따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에 물들어서 결국 타락이 되어지고,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가치 소용돌이 속에서 파산하는 배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에 풍성한 사람은 세대가 흘러나올 때 이게 잘못됐다면 역으로라도 힘들지라도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백두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을 등에 짊어지고 갈 때가 있고 안고 갈 때가 있어요. 등에 짊어지고 갈 때는요,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다가 밀려가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목적지가 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뒤로 뒷걸음쳐집니다. 얼마나 힘이 들지. 그 빠른 비행기도요, 미국을 가는데 갈 때 올 때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요. 예, 저항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의 힘도 그렇게 크거늘 영적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하다가 보니까 편한 것이 분명히 좋지만은 사망으로 가는데 평안하냐, 생명으로 가는데 평안이냐 이거예요. 사망으로 가는데 평안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편한 데는 할렐루야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를 알고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거짓말까지도 하고 살기 위해서 살벌한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가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친지라,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지나가게 달라고. 그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기에, 왜? 죽으라고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분위기 속에서는 죽고 싶지 않은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러 오셔 심판해 주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혼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믿고 다른 자들도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그 순위를 밟아 나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더 큰 확증입니까? 얼마나 더 확신된 믿음입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확신. 그러면서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는데, 이제는 진자가 이 땅에 지구로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했느냐, 지금 이 땅에 마귀에게 속했느냐. 마귀는 천하를 꾀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거기에 모두 동의해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살아가냐? 어디에 속했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파락, 여기서 지금 내가 완전히 져가지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마침 화풀이할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화풀이할 대상. 그래서 그 화풀이할 대상이 인간인데 미혹시키고 자기의 바보로 생각하고 결국 분을 내어서 모든 것을 화풀이를 하다 보니 그들은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똑같이 민족의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 같은데 내면적인 면에서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모양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진짜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김이 되니까, 승리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만은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유동치고 우렁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내가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소망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영적 그 모든 전쟁에서 지고 땅으로 왔던 그 자가 또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현상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모든 모양들이 이 세상의 공동체들이 그냥 살벌하고 살기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시고 멸망시킨 자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꾀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겨야 된다.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준비하지 않아요. 전쟁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 무슨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영적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데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영적 전쟁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듯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참여한다 이 말은 같이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지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듣고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살리는 권세. 마귀는 꾀하여서 온 천하를 수렁에 집어넣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쁩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으면 또 지옥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능력을 주셔서 나라에 합류가 되어져서 그 나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권세가 살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깊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합류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동의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믿으라 이거예요. 여기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되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동의하며 여러분 하나의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두 번째 반드시 우리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또 증언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다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기는 말씀이다. 이기는 자기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무기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좋은 최첨단 무기가 없다. 영적 무기로서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없으니 이걸로 싸우리라 하면서 싸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에서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겼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는 이기니 기뻐하고 즐거라고 하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물질과 또 여러분 사업 현장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인 것이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보면 영적인 것이 다 개입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과학적이냐 뭐에 나타나냐 과학은 현실적으로 증거가 될 때 과학적이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건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하면 그 믿음은 실패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냐? 우리를 살리는 피요 죄에서 구원하는 피요 죄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의 피로 빚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었으니까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구원해 주셨고 죄 용서를 해 주셨고 언약의 피 오늘 성찬식을 할 때인데 그게 언약의 피로 우리 말씀을 일러 주셨어요. 예수의 피만이 이기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여기 이긴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기려면 영적인 면에서 영적 싸움 이기면 이기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림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았다 하면 잡힌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잡았다 하면 또 빠져나가고 아무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잡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빠져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실제로 잡으려면 어떤 걸 잡아야 합니까?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무엇을 잡아야 해요? 실체를 잡아야 해요. 그림자를 만들어내 실체를 잡으면 잡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실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